예, 오늘은 그 도반본의 수행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안민진 보살님이신데요. 안민진 보살님은 아직 학생입니다. 젊고 학생인데요. 그 엄마를 통해서 처음 불법을 좀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경 처음으로 법당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그 법당으로 출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민진 모사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온 21살 안민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며 세 번째 100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행 발표를 하여 점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 법당에 오기 전에 나. 저는 대구에서 태어난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포항에서 쭉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성격이 지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탈선을 하는 등 아주 엇나간 적은 없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말을 기가 막히게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성교육을 엄하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청개구리로 자랐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시지만 평소에는 외동딸인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거나 또는 말을 잘 들어서 귀여워해 주실 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럴 때는 집안이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화목할 때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또 무언가를 할 때 성격적인 부분에서 서로 맞지 않으셔서 부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싸우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책임감이 강하신 어머니께서는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거제도로 용접을 하러 가셨습니다. 거제도에서 포항까지 주말마다 매주 오면서 반찬과 국을 해주시고 제가 잘 지내나 살펴보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싸우시는 모습을 보며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아이를 본인 밥벌이는 할 사회인으로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죽을까 하고 정말 못난 생각도 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맡고 계시는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까 봐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칼소리가 들리고 살인이 일어날 것 같아 싶을 때는 경찰에게 전화하는 것이 스스로 정한 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을 텐데 싸우실 때는 두 분이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어떤 때는 소심하고 잘 우는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채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외과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대 진학에 실패했으나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로부터 자신감을 얻고 마음을 다잡으며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끝나갈 무렵 법당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2. 금강경 본부를 만나게 된 계기. 저는 20살이 막 끝나가던 해 2018년 12월에 처음 원당 법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당에 가기 한 달 전부터 어머니께서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금강경 공부를 권하셨고, 끝내 반쯤 포교된 저는 호기심을 품에 안은 채 어머니와 원당에 처음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주말 출가를 하고 또 연이어 주말 출가를 하니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법당에서 깊게 자지 못하고 기도해서 힘들었지만 기뻐하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며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말 출가할 때 저는 국장님으로부터 금강경 경전과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책을 출가 기념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새벽 내내 기도하는 게 힘들었지만 계속 법당에 다니면서 우리는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책을 읽고 법문을 들으며 이 불법은 형태가 있는 나와 다른 어떤 절대적인 지도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참된 부처님을 향하는 가르침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불자입니다만 부처님께 간절히 소원을 빌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강경 공부는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고 본인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는 타종교와 다르게 기복적인 성격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구족의 진리에 대한 법사님 가르침은 의사를 꿈꾸던 저에게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불법에 대한 저의 믿음이 커지도록 하여 제가 매주 출가하는 마음을 내는데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주말 출가를 연속으로 하게 된 동기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매주 출가하신 분들께서는 어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던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봉사자분들께서 제가 힘들어하지는 않나 살피시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고 이것저것 친절히 잘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정예림 교수님께서는 제가 우울해 보이면 근무하시는 직장으로 저를 데려가 기분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초반 낯설고 어려웠던 법당에 제가 익숙해지고 정착하게 된 데에는 법당분들의 애정과 도움이 큽니다. 3. 첫 번째 100일 출가. 연이어 주말 출가를 하던 와중 올해 2월경에 정말 감사하게도 보사님으로부터 100일 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장기간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네가 어린 친구니까 특별히 허가해 주시는 것이다.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법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법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언행을 바르고 신중하게 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한편으로는 집을 떠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싶었습니다. 감사한 마음, 집을 떠나기 싫은 마음을 바치며 3월 5일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심신과 공경심이 넘치는 몇몇 출가자 분들과는 달리 저에게는 절대적인 공경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법사님 법문을 새기며 비교하면서 진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출가한 날로부터 며칠간은 자시 기도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니까 국장님께서 3시까지 와도 된다고 하셔서 3시에 와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강경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상으로 뒤덮여 있는 저의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강경 그만 읽고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바치면서 읽었습니다. 저의 경독성은 가끔 법문을 잘 새겨듣고 헌의심으로 읽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읽어야 한다는 의무적인 태도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만 공부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께 신심을 가지고 경을 읽게 될 거라 생각하며 떠오르는 잡생각을 잘 바치려고 했습니다. 법당에 있는 동안에 저는 정말 많은 분별심이 올라왔는데 욱하는 기질이 크게 올라왔던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행할 때 일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차를 주문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커피를 드시지 않은 분의 성함에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은 커피는 받지 않았는데 왜 표시했냐며 화내셨고 옆에 계시던 분들께서도 저를 책망하는 눈길로 쳐다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뛰쳐나가서 울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욕을 먹고 쫓겨나게 되면 법당에 다니시는 어머니께 지장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바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고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사건을 우리 금강경 공부로 해결해봐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어릴 적 기억 탓인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혼나는 것을 무척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을 내보인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4월 초에 제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때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3월 말부터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출가해서 공부하는 저를 어여쁘게 보아주시던 A라는 도반님으로부터 B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B라는 분은 본인이 어학원 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어학연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설명을 장황하게 들여놓으시는데 말에 요지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학연수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한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재빨리 바쳤습니다. 국가는 캐나다로 결정되었고 적지 않은 비용에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를 어학연수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하신 법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하기로 어머니와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바쳤습니다. 비행기 예약부터 방, 학교 신청서까지 모두 비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대략적인 금액이 아닌 어학연수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와 학교와 숙소에 대한 정보를 비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던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와의 상의도 없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성금을 요구했고 성금이 필요하다고 들은 적도 없고 또 계약서, 명세서, 거래서와 같은 공적인 서류가 저희 쪽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비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냐며 민진이 어학연수 보내기 싫냐고 화를 내며 재촉하였고 저를 들먹이기까지 하시니 결국 성금을 받아가셨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모든 상황을 들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류를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저는 어느 학교와 계약한지도 몰랐는데 이미 학교와 계약하고 모든 과정을 마쳤다며 저희 어머니한테 성금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비님에게 전화를 걸어 어학연수 비용이 들어간 모든 서류를 보내달라고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소비자로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저에게 비님은 갑자기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정작 서류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학원에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어학원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고 조심스레 질문한 저에게 건방지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비님은 성금을 돌려주지 않으셨고 제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께 비님을 소개해 주신 A님께 그리고 국장님께 진심을 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저는 비님과 연락했던 카톡과 녹음한 통화 내용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찰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공보로 해결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비님에게 가진 원망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라 이 진심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이라고 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비님이 정말 원망스러웠고 비님이 저와 어머니께 보인 모욕적인 태도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이 분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힘드시게 번 돈을 빼앗길까 무서운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금강경을 꼭 읽어야 한다고 국장님께서 당부하셨으나 저는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며칠 동안 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미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잡고 읽다가 또 방에서 울며 기도를 안 나오다가 반복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주일 후 국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일을 잘 해결하여 주셔서 비님으로부터 성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을 읽으며 일이 해결된 후 마음이 진정되며 사건이 터졌을 때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메모하는 수첩을 보았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해보니
사기당했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이름 짓고 진심에 이끌려 법당분들께 진심 내고 경도 제대로 독송하지 않으며 부처님 등지려고 했던 저의 잘못된 선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를 경천하는 사람을 내 선세제욕과 과업을 일깨워주는 은인으로 보세요. 법사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진심을 바치며 부처님 시봉 잘하겠다는 원을 세우며 비님을 제 마음속의 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진심을 바쳐야 한다는 계를 찾아주신 은인으로 계속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국장님께서 네가 잘 울고 신경질 내는 그런 진심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금강경을 읽어봐 라고 제 공부를 위해 조언해 주셨고 저는 이 진심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바치며 경을 독송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궁금한 점은 국장님께 여쭈어가며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너무 잘 울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데 공격적인 성향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밝고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이를 감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던 부모님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배운 기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글을 다듬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법사님께 질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질의응답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지혜로우신 법사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은 감사했으나 저는 제 진심의 원인에 대해 바쳐본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법사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도반님들 앞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네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고 국장님과 상의하면서 질문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5월 4일 주말 출가하신 100여 명의 도반님들 앞에서 법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기 부끄러운 마음을 계속 바치며 제 진심에 대하여 떠오른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제 질문에 정석껏 답변해 주신 법사님의 말씀은 법사님께서 소사에 계실 때 100일 출가를 한 21세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욱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기질이 있는 청년이 소사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신경에 능한 장점은 되려 그 기질에 화가 되었고 훗날 과실치사할 수 있는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과 백선생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냈고 과실치사할 수 있는 운명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백선생님께서는 젊었을 때 공부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막 100일 출가를 시작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 100일 출가로 운명을 바꾸신 분의 예화는 제가 100일 출가를 소중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법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예화를 들어주신 법사님께서는 우는 것도 왜 진심일까요?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먼저고 욱하는 기질이 나중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욱하는 기질 때문에 싸우시는 부모를 택했다는 것이 도인의 해석입니다. 전생부터 욱하는 기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욱하는 기질이 없으면 싸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욱하는 기질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이 욱하는 기질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부모님께서 싸우셨듯이 싸우며 일생을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울다가 욱하는 기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고 진심을 닦으라는 표시였다고 받아들이고 특히 이 기간에 힘써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말고 바쳐야 됩니다.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하면 안 됩니다. 특히 법당에서는 화내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의 공부는 굉장히 약이 됩니다. 라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과 이때까지 잘못 없으신 부모님께 진심을 내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이어서 법사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부가 잘 되나 안 되나 따지고 헤아려 보는 것은 분별내는 것입니다. 이는 자꾸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른 바쳐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대답을 들어도 동의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꾸중의 대답을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은 칭찬할 단계도 꾸중할 단계도 아닙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궁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쳐 나가세요. 사실 질의응답이 막 끝난 후 그날 저녁까지 어리석은 저는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춘 채 질문에서 정금받을 단계가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며 창피하고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희 고민의 국장님과 봉사자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영상이 올라오면 반복하여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니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100일 추가를 더욱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100일 추가자의 이야기, 부모님을 미워할 필요가 없었음을 일깨워주신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던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게 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 저는 힘들 때 우는 횟수도 줄고 또 우는 정도 또한 작아졌습니다. 또 일제를 보니 금강경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잡생각들이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4. 두 번째 100일 추가. 6월 18일 두 번째 추가를 하였습니다. 7월까지 저는 금강경을 의무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독송하고 싶었으나 아상과 업장이 두터운 탓인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마다 원을 세우면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연습했던 것이 금강경 독송에 대한 저의 의무적인 태도를 매일 조금씩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법문 중 무주상보시를 부처님 향하는 마음으로 훌륭하게 실천하신 도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존경과 환희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복짓는 연습을 너무나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입가에 맺힌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월 22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저처럼 못난 사람한테 이것저것 중요한 일을 믿고 맡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이 쌓여도 서두르고 급한 마음 내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씩 일을 해내가시는 한 봉사자분을 보며 서두르지 않아도 저렇게 일을 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저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져 마음이 급해지면 탐심 바치면서 차분하게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복을 지으려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일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에만 집중을 했는데 마치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앞만 보고 주변의 풍경들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공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인 8월 중순 수련회 준비 기간 중 저는 어머니 덕분에 물건에 대한 집착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법당에 있으면서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물건이 많습니다. 또 법당 물건인 줄 아신 몇몇 분들은 제 물건을 막 쓰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도 있었고 애정을 가지고 오래 쓰던 물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짜증나는 마음을 진심인 줄 알고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심을 바치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물건에 대해 집착이 많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문 앞에 놔뒀던 우산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저는 후에 어머니께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며 우산은 도둑 맞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 받치며 해탈해야 된다. 우산 가져간 사람이 그 우산으로 비 잘 피하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란. 보사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받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된다고 하셨잖아. 그 말씀에 얼른 바쳤습니다. 제가 우산을 도둑 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진심이 녹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져도 지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원 세우셨듯이 저도 세우며 부처님 드렸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물건에 대한 과한 애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7월 진로에 관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법사님과의 첫 독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독대를 정하기 한 달 전 법사님께서 시문문화상을 수상하시고 후에 상장을 촬영하기 위해 박 선생님과 법사님 방에 처음 들어갔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작았던 모양인지 법사님의 방이 생각했던 만큼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출가자들에게 넓고 쾌적한 방 모두 내주시고 정작 법사님께서는 옥탑방에서 지내시며 저희를 밝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법문과 질의응답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니 법사님의 성품과 감사함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사님께 드릴 말씀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법사님 방을 향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첫 독대인데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싶었기에 얼른 울 것 같은 마음을 바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준비했던 대로 차근차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재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사님께서는 긴장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너무나도 다정한 얼굴과 어투로 지금 재수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테니 과학 과목 관련 학사 편입 후 대학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강경은 참다운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제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공부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가는 제 진로를 테마로 잡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부귀영화를 원하는 탐심이 있다면 저는 메스를 손에 쥘 자격이 없습니다. 그 탐심을 해탈하지 않는 이상 환자를 위한 의사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부처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 변화, 200일 동안의 공부로 항상 울기만 하던 제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이 나도 울지 않고 바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음을 알게 되고 진심을 계속 바치고 나니 가정도 화목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짜증내기 바빴던 제가 이제는 웃고 즐거운 얘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싸우시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인색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냐면 감사합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건강기능식품을 사주면 돈 아깝다고 본인은 드시지 않고 할머니께 주십니다. 할머니께는 이미 어머니가 사드린 몫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금강경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평생을 시녀 다루듯이 대하셨습니다. 지금은 금강경을 읽으며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께 윽박지르시던 아버지가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못 뵌 지 1년이 되어가지만 혹시 내년 설에 뵙게 된다면 이전에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 끝마치며 주말 출근을 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 못난 모습을 다 부모님 탓인 줄 알았는데 모두 제가 가져온 것이었고 제 제업이 태산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슬픔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공부하고 나니 세상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입니다. 항상 마음이 먼저라는 법사님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못난 모습 바쳐 불자로서의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때까지 분별심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망설임 없이 저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 주신 법사님과 법당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 잘하라고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법당에서 받은 이 귀중한 선물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금강경 공부 꾸준히 해서 올바른 인격을 갖춘 유능한 사회인이 되어 영원히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다들 계신 분들이 수행 발표 들으면서 잠깐만 금방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저희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발표 들으면서 얼굴 표정이 다들 엄마 미소, 아빠 미소 그런 식으로 입꼬리가 막 올라가신 거 많이 봤는데요. 발표 들으면서 선물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들으면서 아마 좀 딸 같은 기분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손주 같은 기분 드실 텐데 혹시 지금부터 궁금한 점이나 조금 더 질문하고 싶은 점 있으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민진보살 발표를 울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봉사할 때 들어와서 이제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법당에서 가진 소중한 기간을 평생 재산으로 삼아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진강보살님.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좋은 말씀, 덕담도 좋습니다.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민주보살님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네. 네, 영화도 보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 외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허락받고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고 싶은 거 분명히 많았죠? 네. 예. 빵 엄청 좋아하는데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먹고 싶은 거 생겼을 때,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막 뛰쳐나가고 싶고 사실 얘기 안 하고 나가면 누가 잡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지키고 잘하는 거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그런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백일주가 했을 때는 되게 엄마 아빠도 되게 많이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러 먹으러 밖에 나오고 싶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도 보고 싶고 근데 특히 엄마 아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 마음 공부를 하러 돌아간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 계속 걱정이 들면은 계속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치고 또 어느 날 보사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보사님 법문 중에 나는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누구의 부모님도 아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주신 보사님 법문을 듣고 그때 이후로 정말 감동받고 바치면서 특히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것도 그런 생각이 들면 바쳤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보살님. 예. 저는 대구에서 오는 박유연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와서 제가 이제 수요일만 왔는 게 아니고 이제 연수갈 때도 보고 몇 분을 저 보살님을 봤어요. 애틋한 보살. 그런데 이번에 와서 제가 더 애틋한 거는 저도 딸을 둘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건강경을 저녁에 밤에 일찍 와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좀 어린 학생이 저리 와서 일로 나는 고등학생으로 봤거든요. 그래 아유 너무 이쁘다 내 딸 같고 그래 제가 한번 한 적 있지. 너무 깨꼬리 같은 목소리다 하면서 내가 밖에 나와서 경강회를 다 하고는 그런 깨꼬리 같은 모습으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감동 먹었는데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보사님 되시고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얼굴을 예, 오늘 좋은 발표해주신 민지보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요, 저만 몇십 년 됐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몇 가지 말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전일 출가의 중요성입니다. 보통 전일 출가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뭐 직장 때문에도 안 되고요. 직장이 아닌 놀더라도요. 네? 잘 안 들립니까? 네, 업보들이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업보들이 방해하고 자기 자신이 출가라는 걸 싫어해요, 본래. 이 출가가 참 어려운 건데 어떻게 용케 민진 양은 출가의 기회를 얻었고요. 이 출가는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서 법당에서 한 1년 출가는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에 10년 이상의 공부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풀타임으로 출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풀타임으로 벌써 뭐 300일째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 출가만 해도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업보에서 벗어나서 밝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10년 이상의 효과가 있고 또 무슨 것이 있느냐면 여러 생 고생받을 것을, 고통받을 것을 이 출가 기간에 다 탕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출가는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었을 때 출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출가를 하면은 일생의 고생을 매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출가와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잘 들으셨겠지만은 참 천일 출가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 생 고생을 한꺼번에 뛰어넘는다. 얼마나 전일 출가가 중요하냐. 이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뭐 승려처럼 일생 동안 출가하는 거는 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어떤 자격을 따는 것보다도 출가를 해서 고통을 받을 그런 근거를 소멸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백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 교육. 즉, 자녀를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울까? 어떻게 큰 사람을 만들까? 인격자로 만들까? 이게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히 한국 부모처럼 자녀 사랑이 아주 대단한 나라도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뭐 과외 공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 보내고 그리고 잘 되라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취직해서 떨어지면 또 잘 되라고 부모님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우리 백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부모가 집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본래. 그 모범생들도 겉으로만 듣는 척하지 속까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모범생들도. 그래서 특히 말을 안 듣는 자녀도 그렇고 또 말을 잘 듣는 모범생도 더 성공하기 위한 좋은 교육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인한테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백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자녀를 자기 집에서는 교육이 잘 안 돼요. 특히 말썽꾼이 자녀는 더더군다나 부모 통제 하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자녀를 이제 도인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도인 밑에 가 있기 때문에 나쁜 버릇이 집에서 업보 속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런데 자녀가 도인 밑에서 버릇이 고쳐지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부모까지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녀는 도인 밑에서 그 밝은 기운을 받으니까 나쁜 업장이 소멸이 돼서 사람이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법당을 생각합니다. 도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도인 밑에서 공부를 한다라면 자녀가 나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같이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선생님, 백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자녀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민진 양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소사에서도 겨우 저 고등학교나 나오고 배운 게 없었어요. 그때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근데 태권도가 뭐 4단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었어요. 욱하면 뭐 어른이고 뭐고 막 대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때는 굉장히 어른을 어려워했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욱하고 사고를 칠 공산이 있었고 아마 그 친구는 그대로 백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과실치사할 그런 그리고 과실치사하면 반드시 깜방에 갑니다. 일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을 때인데 용케 선근이 있어서 그런지 백 선생님께 와서 100일을 지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욱하고 이런 기질로 인해서 거기 있던 선배 도반들도 다 때려주고 심지어는 백 선생님한테 또 한 방 하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예,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자꾸 그러니까 그 욱하는 기질이 그걸 잘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100일이 가까우면서 신심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선 아주 공부를 잘하고 요 100일만 마치고 나갔는데 나중에 100일 끝나고 나서 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참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큰 재앙을 미리 이제 탕감을 받았다고 그런 됐다고 그럽니다. 그럼 탕감만 받으면 뭐래? 취직이 돼야죠.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학력인데 그때 해서 그때 안기부는 참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안기부에 취직을 해서 일생 동안 편안하게 무사고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가해서 미래에 대한 고통도 받았고 그리고 고통도 탕감했고 좋은데 취직이 됐고 또 그 부모도 발심했고 이런 양득이 아니라 3등의 효과를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그것을 민진 양한테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것은 도인 밑에 가서 보내는 것이다. 근데 도인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같이 나이롱 도인한테도 와서 효과가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불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 출가, 9대 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가해서 수도를 잘하면은 위로 아래 다 9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돌아가신 영과 영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제가 뭐 자식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돌아가신 그 영혼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금강경 읽으라고 그러면 웃어요. 금강경 읽어서 되느냐? 돌아간 영혼이 어떻게 천도가 되느냐? 영과 천도해야지 금강경 읽는다고 되느냐? 근데 영과 천도는 왜 이래 그렇게 효과가 적은 모양입니다. 살았을 때 잘 공부하면은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진실로 해야 됩니다. 나이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로 하면 부모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돌아간 영혼까지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지금 난 아주 상당히 감동했어요.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싸웠습니까? 근데 딸 하나 잘 둔 덕분에 딸이 그래도 참 용해요. 여기서 뛰쳐나가지 않고 난 100일만 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100일 한대요. 정말 공부의 맛을 알고나 모르고나. 제가 별로 지도해 준 것도 없어요. 그저 지가 질문하니까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줬지. 또 200일 하고 나서 갈 줄 알았더니 또 한대요. 근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네,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가 달라졌다는데 아주 감동했습니다. 이게 참 수도라는 게 특히 풀타임 전일 출가라는 게 이렇게 참 주의를 변화시키는 거로구나. 여기서 그걸 많이 여기서 타산지속으로 삼으셔서 신심발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히 특히 풀타임 출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 그 중조 할머니 이런 분들도 또 중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다 이고 등락하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인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편입을 하든지 대학 4학년에 어떻게 보면 휴학을 하고 지금 온 셈인데 다시 졸업을 하고서도 아마 이 300일이면 300일 출가가 좋은 보약이 돼서 제가 그 친구 안기부에 들어갔다는 그 친구처럼 일생을 편안하게 사는 보약이 되듯이 아마 언젠가 법당에서 나가겠죠. 그리고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이래도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도 항상 금강경 공부는 놓지 말고 세세생생 잘 지켜서 아주 길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밝아지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 이 수행을 통해서 느껴진 이루어진 그 결과 여기서 많은 참고하실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욱하는 성격인데 용케 300일을 참 잘 지켜준 그 끈기, 그 용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